감사합니다.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자꾸 들리고 묵상이 돼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을 계속 흥미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자꾸 부딪히네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사는 인생 기쁨으로 그 길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속속들이 처참했던 내지는 위급했던 순간들이 이제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작은 마을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마을 이렇게 이장이 뭐 방송하는 것처럼 어떤 마을에 이제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피신하라고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던지 25살짜리 여자애가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요. 계속 방송하다가 방송에도 이제 그걸 듣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방송하다가 결국 방송하다가 이제 죽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되는데 그 중에 거의 90%가 죽은 이 요인이 뭐냐면 이제 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요 이제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게 우선인데 겨울이니까 이제 피해서 막상 피하고 나면 추울 거니까 옷 껴입다가 이렇게 쓰나미 닥쳐가지고 죽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할아버지는 옷 7겹 이렇게 껴입다가 이렇게 물이 들이닥친 거지. 본인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났고요. 방송을 듣지 못했거나 듣고 나서도 본인 생각대로 조금 있다 오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재앙을 이렇게 면치 못한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일평생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가 아니면 일평생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본인의 의지로 안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어떻게 하면 누릴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복음을 최고로 누린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대지가 3가지인데 원래 순서대로 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로 이 3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만 시간이 없지만 오늘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을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살 것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 살 것이다.
듣고 순종하는 자 축복받을 것이고, 듣지 않거나 듣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고 반대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난 일이 벌어졌고, 구약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축복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 믿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듣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듣기를 거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 있고, 듣고 나서도 반대편으로 행동했던 가인이라든지 아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룟 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듣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거나 다른 쪽에 섰기 때문에 다른 결과들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 55장 3절에 얘기합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듣지 않은 자, 듣지 못하고 있었던 자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 들으라, 들어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열국들이여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전 세계여 들으라라고 얘기 계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렇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계속 얘기합니다. 에스겔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2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에스겔 12장 2절에는요, 에스겔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안 듣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듣기만 하면 살는데, 듣고 순종하면 축복받는 길이 너무나 정확하게 열려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몸뚱아리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까지 파고드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마음까지 파고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엘리야는 참 너무너무 단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격하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하고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우상,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 본격적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되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고 나서 본인은 피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했냐? 그릿 시내가라는 데로 피하게 됩니다. 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게 됩니다. 그걸로 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동한 곳이 어디냐? 저 사르밧이라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과부가, 여자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흉년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를 줍고 있는데, 가지를 줍고 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좀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이 나무 가지를 주워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저 가루와 그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 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드린다면서 자기들 먹을 것을 안 먹고 드린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가정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희한하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떤 연유로 죽게 됩니다. 그의 과부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아왕에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거죠. 불렀어요. 850명을 불러가지고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서 응답한 신이 진짜 신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갈멜산 위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먼저 바알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의 해질녘 가까이 돼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여호와의 단, 다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죠. 다시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물을 몇 번 붓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십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방송에 신문에 냈다고 얘기하더라.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들으라.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일본의 가장 큰 광장 하나에 단을 쌓아 놓을 테니까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붙어라. 그래가지고 정말 불러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진짜 신이 아니냐 한번 대결해보자 이래가지고 신문에 다 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만약 찾아왔더라면 과연 응답하셨을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었는데 그러니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했죠. 그런데 아합 왕보다 더 독한 인간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왕비라.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 보면 다 놀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독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치게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85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 모든 우상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였던 인물인데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간적 엘리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도망치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떤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난 못 살겠다. 내가 조상보다 나은 게 없다. 나를 데려가 달라. 나를 좀 죽게 해달라. 나를 데려가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게 하고 40일 40주야를 걷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게 만드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듭니다. 호렙산은 의미가 있죠.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호렙산에서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할 거다. 올라가라 해.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떤 굴에 탁 있었을 때 굴 입구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갑자기요. 큰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큰 바람이 산을 부수고 큰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이후에 큰 불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큰 불 가운데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라.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통해 예후를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라라는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딱 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음성 들릴 때 본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 죽고 싶다고 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희망이 살아났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면서 사실은 나라 전체, 시대 전체를 살려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엘리야는 그냥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나님 능력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그 정도였는데 이 메시지 이후에는 아예 본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살려내는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인 살고 시대 살고 나라 살고 민족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있을 법하고 뭔가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지진이나 큰 바람, 큰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큰 사건이나 큰 능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바꾸는 소리는 의외로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듣지 않고 듣지 못하고 있죠. 내 양심에 일깨우는 그 세밀한 음성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대를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민족을 살리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큰 사건, 뭔가 큰 역사, 뭔가 대단한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은 모르겠으나 실제로 우리 영혼을 바꾸시는 음성은 세밀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진짜로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을 세우라고 하느냐? 단순히 이 엘리야 혼자 다니면서 막 능력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멸하고 예후를 세워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엘리사를 세워 가지고 완전히 신앙의 참된 부흥을 일으키겠다. 한 명 뭐 이렇게 그냥 능력의 선지자로 저 사람 능력 잘 일으킨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뛰어난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대에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엘리야에게 있게 되죠. 언제? 세밀한 음성이 그 엘리야에게 들려졌을 때,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숨겨진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면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별히 제일 중요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미 들려주신다.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해서 그렇지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 속에 계속 들려요. 야,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응? 아니 지금 이제 좀 완전히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누굴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찔리는 분 깊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막 입 뭐 건질건질한데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미 양심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준 이 음성을 들을지 못하는 그 양심에 화이 맞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양심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시편 16편 7편 1이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의 양심,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게 우리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조용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들으라 살찌어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죽은 자도 살아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들으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나갔어요. 자기 목 챙겨가지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열심히 돈 쓰니 어느 날 거지 돼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 먹으면서 양심에 들려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종이 나보다 낫지 않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내가 아버지 밑에 살고 싶다. 일어나 가자 라는 걸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돈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오늘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음성 들어야지 삽니다. 하나님 약속 들어야지 삽니다. 우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라고 여러분 양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봤자 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 사람이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스티브 잡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남들 앞에서 꽤나 성공했다고도 자부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 끝에 할 수 있는 생각 그게 진짜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늙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죽고 싶다. 너무 열심히 뛰어서 그런 마음으로 죽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게 올바르지 않나.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형들 통해서 본인이 팔렸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어요. 가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라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가문에 일어나는 사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우연히 없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 사건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건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 가진 거, 우리 가문과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니냐.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막 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싸움 잘해서 내가 그냥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날 반드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너에게 보이고자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민족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한 예외도 없이 그 사건 이면에는 음성이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일본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메시지여야 됩니다. 메시지여야 된다. 일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구나. 아닙니다. 메시지여야 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났을 뿐이다. 틀림없이 말세의 대리라고 얘기하신 바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는가?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저는 세계복음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좀 속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메시지로 막 다가왔어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죠. 왜 그러냐? 전 세계적인 언어가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합력해서 여호와를 반대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오늘날도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세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 때. 전 우주적인 문제죠. 그거를 메시지로. 사건 하나하나를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귀가 두 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는 땅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만남들 특별히 참 신앙 가진 자의 만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은혜로운 죄 전달되게 되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아내를 범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쭉 들죠. 그 비유를 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양이 많은데 이 부자 사람들한테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부자가 자기 게 아까워가지고 짧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말로 당장 데려오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당장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윗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지자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나단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단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강단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강단의 존재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우셨어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강단이라는 것을 존재케 하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왜 성경이 굳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벽합니다. 성경을 만드신 이유, 교회를 만드신 이유, 강단을 만드신 이유, 주의 종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채널로 성경과 교회와 강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자 살게 될 거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났어요.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들으면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들으면 살리라. 말을 바꾸면 들으면 내가 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쯤 듣는 좋은 예화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에.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길지 않은데 이게 참 세월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밀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어릴 때에 그 부모님들이 쓴 얘기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란 나이 많은 사람이 참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 볼 것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바로 이어서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자마자 알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듣는 비밀이 있었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실제 음성으로 들려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양심에 들려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제가 볼 때 실제적인 음성을 듣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 젊은 청년이 왔는데 이 젊은 청년이 워낙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걸 두고 여자들끼리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네. 그러던 중에 어떤 여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라. 제가 네 배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찾아갔어요.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보고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나는 결혼했다. 아니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양심에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죠.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저는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마당만 바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 문제 몰려올 때에, 흑암이 판을 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덜 쑤셔낼 때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들을 줄 모르고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에 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우리 눈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영혼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우리 현장과 가문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세밀한 소리였다는 얘기예요. 세밀한 음성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진정한 깨달음이 자기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시대를 바꿉니다. 세밀한 음성. 불 후에 있었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 음성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 들으면 살리라. 들으면 살 것이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 것이다. 혹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때에
산 것보다 죽은 것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여전히 변화되는 것도 없고 여전히 모든 것이 캄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위가 캄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캄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음성 듣게 되길 바라고, 음성 듣고 살게 되길 바라고, 음성 듣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시몬과 이 시대의 안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게 하옵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제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듣고 사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도록 엘리야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난 이후에 나라가 살아나고 종교가 개혁이 되고 영적인 부흥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종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가족 현장 미래 시대 민족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미 성취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줄 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우리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세지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제 듣게 하시고 이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늘 살아나는 비밀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종국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최고의 축복받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중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이젠 그 듣고 순종하여 살며 또 그것이 비밀이 되고자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